말씀을 전하게 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새벽부터 또 오전 예배, 또 주일학교 성가대, 또 식당 봉사를 비롯해서 참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구석구석 돌아보시는 분들이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앉아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나른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항상 생각해 보면, 오전에는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나 좀 짧으면서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시는데 좀 도전과 결단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물론 생각만 그렇고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짧게 해도 나중에 이렇게 몇 번 수정하다 보면 이상하게 많이 붙어요. 뭐가 붙어서 잘 줄이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레미야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참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을 좀 깊이 새기시고, 다는 아니더라도 단 몇 가지라만이라도 좀 혹시 주무시다가 일어났을 때 들은 말씀이 그것으로 한 주를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도 이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는 그런 찬양을 부를 텐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도 하시지만 또 회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나 이런 비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만물을 지었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래서 심판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또 회복시키는 것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하시냐면 언약을 합니다. 이 피조물과 언약을 하세요. 참 이게 신기한 건데요, 언약을 지킬 만한 당사자도 아닌 대상에게 참 이상하게 애기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과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신을 묶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참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화 제목이면 왜 미션 임파서블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것도 있고,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송중기가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 어려운 걸 또 해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해낼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이 모든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언약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 특히 읽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발전해 나가시는지를 이 언약의 흐름대로 성경을 읽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하신다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언약 이런 말을 들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언제나 은혜 언약이고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언약 하면은 우리가 좀 율법 같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벌하실 것 같고 그런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가 못 지키면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 언약.
항상 언약은 은혜 언약 그리고 복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이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아서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그럼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일이겠네요.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것.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오전 말씀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일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부르짖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는 일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은요, 매일 그걸 더 알기를 원해요.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러는데, 어줍지 않게 하나님 다 하시는 게 이러면 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도 알기 원하며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 원하고 또 새벽이나 또 매일 성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함께 반드시 회개가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늘 부르짖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나오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회개했어, 내가 돌이켰어, 이게 우리의 어떤 자격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지 않았다면 우린 죄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요, 회개하거나 돌이킬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예레미야 3.1.3.1 괜찮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몇 장 몇 절이죠? 예레미야 3.3.3 이렇게 되시고,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3.1 31장 31절에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거 새 언약 대략 몇 번 읽었죠?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오전에도 읽었는데, 이 새 언약은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람과 맺은 언약을 사람은 무참히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파기시켜 버렸는데도 너네들이 내가 남편 되고 아내 되었는데 그것을 바람피고 그렇게 불륜 저지르고 떠났는데도 내가 이번엔 너를 잡아다가 아예 그 마음속에 내 사랑을 깊이 넣어주겠다.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새 언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과연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그렇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31장 30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14절에 보라 이렇게 하고 뒤에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수는 다르지만 그 원문상에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여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기는 선한 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을 여기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요. 이번에는 다윗 왕과 관련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거죠. 다윗 왕과 관련되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 아멘. 그 새 언약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다윗 왕을 언급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공의. 그래서 영원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고 또 하나는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사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가운데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자주 듣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면 벌써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살짝 옵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이 가지는 다른 데 보면 싹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꼭 구루터기 같이 있는 거기서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굴까요? 이새. 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혈통을 얘기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그 크고 은밀한 일 이런 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다 포로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주시고 다윗의 혈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런데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안 나옵니다. 예, 그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사실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 왕이 아니라서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 왕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 왕위를 흔들까. 그래서 막 2살 아리 아기를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다윗의 씨 혹은 다윗의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것은요, 이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자주 보고 성경을 익숙하게 잘 보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겠지 생각하지만 이 말 한마디 속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 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음을 사람들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곧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당연히 나올 걸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2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윗 왕에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예, 두 가지가 있었다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잊으신 거죠? 제사장. 그러면 18절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드린 레위 제사장들 끊어지게 않게 하겠다. 이건 어떻게 성취됩니까? 시장 이제 진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그 제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솔로몬 성전은 다 넘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 번 무너지고 세워지고 해요. 그러면 역시 제사장들도 그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제사장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든,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나 그 집에 예수님 재판해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참 귀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라기보다 정치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헤로드 왕과 친한 사람들이 막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이 말씀 죄송하지만 종교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 가져올 때 이 제사장들의 인증 마크가 있는 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사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들러 엎으신 이유가 너희들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것도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죠. 영원한 대제사장. 자신이 친히 제물 되어주시고 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왕도 예수님께서 왕 되셨고요. 제사장도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 인간 제사장은 다 실패하지만 마침내 이 새 언약,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없는 인간 왕도 실패하고 인간 제사장도 실패하지만 내가 세울 이 아들을 통해서 진짜 왕이 되어주고 진짜 제사장이 되어준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좀 약간 어렵지만 읽은 이것이 바로 왕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아들에 대한 언약, 자손, 그 다음에 승리, 왕권에 대한 언약, 그다음에 모든 언약은요 다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왕에 대해서도 땅에 대해서도 또 아들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도 다 구원 얻을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그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내가 세운 그 왕이나 제사장들이 미약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을 통해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언약이 늘 먼 미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굵직한 사람들과 언약하시면서 이따 그걸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요셉이 다윗 지파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지파일까요? 마리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얘기했고 또한 제사장은 무슨 지파라 그랬죠? 레위 지파죠. 자 그럼 마리아는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이겠죠.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이것은 저와 친하게 지내는 그 새상향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막 자꾸 보내주세요. 이거 혹시 아냐고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으라고
재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참 친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자, 일단 여기서 보실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죠? 예, 다윗의 자손인데 누구 아버지예요? 예,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니까. 물론 요셉과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언약하신 대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레위 지파인지는 아냐면,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사가랴 그다음에 그 엘리사벳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면 엘리사벳 아시나요? 엘리사벳은 누구 엄마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친족이에요. 3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요셉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면 마리아는 레위 지파 제사장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그림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보이시나요? 글씨가 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위에 예레미야에서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끊어지지 않게,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밑에 보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족복. 누가복음 아까 27장 읽으신 것이고, 혹시 사진 찍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권사님?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제사장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밑에 보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는 아닙니다. 언약을 따른 족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무능력에도 절대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사실 엉망진창이에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다 보면 뭐 기생 라합부터 시작해서 그 유다 다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 룻 이야기 나오고, 다윗의 아내 사실 간통을 통해서 뺏은 아내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 이야기. 그 엉망진창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사실 너무 거리가 먼 불성실하고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족보를 떡하니 넣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족보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22절 말씀 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의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다윗과 레위 지파 얘기를 하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너희들이 만약에 깨면은 내 언약을 깰 수 있을 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 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세운 다윗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면 제사장 언약도 깰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절대 깰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질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너희들은 절대 깰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범죄해도 쉽게 얘기하면 내일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비가 오고 하는 하나님의 낮과 밤과 추위와 더위와 이것은 우리가 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깰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나눠주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신 이 질서들, 사람은 결코 이것을 깰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깰 수 없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해주신 것과 연결됩니다. 이제 아담과 노아, 그렇게 무지개 언약과 연결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낮과 밤이 될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하니 나에 대한 구원도 실패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굉장히 귀한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갱신시켜 줍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원래 누구한테 해주셨던 말씀이죠? 아담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다 실패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깨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두 번째 아담처럼, 두 번째 아담이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다시 노아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언약이 발전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9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또 한번 읽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열라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을 참 한 명을 골라서 언약을 하세요. 또 언약하시고 이번엔 내가 다시는 그렇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구원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요. 또 무지개를 두시고 이렇게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가 비온 뒤에 무지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히 죽이시진 않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흐름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언약하시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려요. 실패한 겁니다. 그건 죄의 형벌로 죽어 마땅해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세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그때는 아담에게 했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언약의 대상이 나오는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대표적으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냥 주권적으로 불러다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자손, 많은 땅은 너 내가 부자가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막 그런 족장이 되게 하겠다. 이것도 맞는데요.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여기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보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방식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좀 끔찍해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과 하시면서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갑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 아멘. 말씀드린 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말을 어기면 목숨을 피값을 치르겠다 이런 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리트, 베리트, 그 히브리어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자르다, 쪼개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용어를 쓰지만 뭐 계약 뭐 쓰지만 우리가 언약으로 번역된 이 단어 베리트에는 쪼개진다, 잘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짐, 잘라짐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단어들은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제가 좀 공부하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일단 아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언약은 뭐라 그랬죠? 베리트. 교회 다니시는 분 이 정도는 아셔도 됩니다. 지금 언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약하면 베리트예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잘라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 안 갖추면 죽는다. 그런데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헤세드 그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도 또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인내와 자비를 베풀 때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 그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켜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체데크.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언약은 뭐라 그랬죠? 언약은 베리트. 그러면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뭐라 그랬죠? 헤세드.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 의는 뭐죠? 여기까지는 안 되니까 체데크. 자, 요거 뭐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우등생입니다. 우리 김춘자 마사님.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 그랬죠? 베리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뭐라 그랬죠?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의, 체데크. 자, 저 단어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왜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의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생각해서요.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아멘.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막 율법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의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쪼개지는 그 베리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그걸 신실하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해 나가시면 그게 나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언약을 대대손손 지켜나가게 하시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묶으셔서 인애와 성실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의, 체데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언약 사상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목사님 언약 얘기했고 뭐 공의 얘기했고 이게 뭘까?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나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렇구나. 성경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언약으로 발전시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발전시키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이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처음에 그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였죠? 그게 아니고 그 언약을 최초로 받은 사람 아담 나왔어요. 아담 그다음에 누구죠?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영원한 왕위를 보존해 주는 누가 있죠? 중간에 아까 다윗.
자, 그 사이에 또 모세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다 찾아서 읽고 싶지만 이제 임계치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예,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담, 따라해 봅시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구성하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것을 구분해서 시대도 나눠지고 언약도 나눠지고 계속 갱신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레미야서에 창세기 노아 이야기 나왔고 다윗 이야기 나왔고 레위지파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을 뭐 자세히 하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 아담,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모세가 빠졌네요. 네,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개혁교회는 이 언약 신학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자, 우리가 복잡한 것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언약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셔서 그걸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어렵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어쨌든 나는 은혜 언약 안에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 언약 백성 되었구나. 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할 때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설명만 들어도 여기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건 출애굽기를 기반해서 한 말씀인데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왕 되었고 제사장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왕, 제사장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엄청난 특권 또 이 엄청난 신분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기보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
영원토록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함 미치 못하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은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최대의 복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언약하시고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림을 가장 최고로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 그 많은 세월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임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늘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로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사항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은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은혜 언약 아래서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 백성임을 선포하며 복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전교 성도들 머리모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